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왔느냐 하면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려고. 왜냐하면 돌을 친다는 것은 사법권 행사거든요. 사법권의 행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법권은 로마 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이 돌을 들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치라고 할 때는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로마인들은 다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로마인들이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벽화에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음란한 것을 능가하는 아주 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유대인의 법으로는 돌을 쳐서 죽여야 되지만 로마 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여기다 몰아넣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을 들어서 쳐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발당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나이까. 예수님을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러니까 고발할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섰어요. 글을 섰어요. 근데 이거 내가 주석을 보니까 이랬어요. 손가락으로 글을 섰는데 뭔 글을 썼냐? 이 지금 고발한 사람들이 어제 지었던 죄를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했던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죄음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 땅에 썼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거 아셔야 돼요. 이 말이요, 너 죄가 있는데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끌려와서 예수님이 땅에 결을 서시고 하는 모든 걸 보면서요, 이 여인은 깊은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용서받을까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한다도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것도 못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도 늘 정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주님은 이 땅에 왔어요, 죄 지은 자는요 용서한 적이 없어요. 회개를 반드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게 주님, 그 여인은 가요 고개 숙이고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회개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데 죄 짓지 말라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지금 죄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참 오늘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제일 슬픈 게 뭐냐면 회개를 외쳐야 되고요,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됩니다. 회개를.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난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빛을 받은 자는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게 분명하면요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합니다. 신앙을.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내가 일거리가 있느냐 없냐 요즘에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일거리 있으면 돈이 들어오고
일거리가 없으면 안 들어오고. 그죠? 그러니까 요즘은 일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안다면요. 지금 우리에게 이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요. 마음을 탁 닫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귀가 안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요. 그냥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해도요. 캄캄한 거예요. 그냥. 내가 회개하면 그게 쫙 보여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는 지금 안 따르죠. 나를 따른 자는 어둠의 자니고 생명의 빛이 온다는데 안 따르니까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의 고백 속에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사함 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입술로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입술로 보혈의 공로 말하고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안 된다. 이게 분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탁월한 복입니다. 탁월한 복.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요. 누구를 의식하냐면요.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이 계들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계들하신 말씀을 들으랬잖아요. 여러분 요 귀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말은 뭡니까? 이대로 살아야 돼. 내가 오늘 낮에 시간에 말씀을 전했으면요. 이게 들린 사람은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듣고요. 어찌할까 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이 설교를 스테반이 할 때는 이를 가르쳐요. 이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우리가 다 아름답게 반응한다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오늘 듣기 좋다 안 좋다 그걸 떠나서요.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불편해도요. 내가요. 쓴 약이 씁니까 답니까? 다 쓴 약입니다. 쓴 약. 하나님 말씀도요. 여러분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여러분 이거는요. 이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데 이 강력한 역사를 뭐라 하냐면 제정신이 아니다 이랍니다.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면요.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쓰게 보여도 이 말씀은 먹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따라가야 합니다. 달게 느낄 때가 많으냐면 쓰게 느낄 때가 더 많아요.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이 징계 방법이요.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으름을요. 내 삶의 습관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다 부짓네.
예. 근데 영적으로는 게을러. 막 돈 번 데는 억수로. 그지? 근데 열심을 내고 중요한 건 회개하라. 볼지어다. 어떻게 열심을 내고 회개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데 어떻게 열심히 내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겁니다. 이 두드린다는 말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린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겁니다. 이건요.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요 다 이렇게 순종하겠다 열어야 돼.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길. 이 보좌가 원어를 보니까요 왕자라고 나요. 왕자. 보좌가 그냥 의자가 아니고요.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우리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래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고 예수님의 좌편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앉았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한번 보십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은 나 육정은 나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우리 주님의 땅입니다. 그죠?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영접.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줬다. 이 권세가 뭐냐면요 엑수시아입니다. 이 권세란 말은 뭐냐면 어떤 직함인데요. 통치자, 왕, 이런 엄청난 영적인 어떤 직분. 이게 권세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게 권세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거 강조했는데요. 권세. 근데 이 권세는요 쓰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는요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여러분, 나갈까 말까 하면요 귀신이 뭔지 알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 귀신 나가나?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언제 하게 되나? 그때 마귀는 여러분 보고 이럽니다. 참으로 고마운 분이시네.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아직도 내 자리를 그저 지키게 해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때가 되면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따라가면 어디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권세를요 부려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집에 들어가면 집이 환하고 기쁨이 넘쳐요? 아니면 우중충해요? 보통 여러분 영으로 집을 딱 다스리세요. 집에 보이지 않게 영의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좀 말 안 듣잖아요. 문제 보이지 않게 가정 안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여러분 교회도 영이 있어요. 영이 안 된 교회는 가면요 절대 믿음 안 자라요. 여러분 교회가요 주일 무너지는 것은 우습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요 주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가만 지나가면서 안 돼요. 우리 집사님들요 주일 무너뜨리면 안 돼요. 분명히 이 주일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그 사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그건 하나님과 관계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을 반드시 하셔요. 내가 그렇지 못했던 삶은요,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렇게 살았던 삶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진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어요. 맞아요. 대통령의 권세가 있으면 대통령 권세를 가지고 활동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인데요. 이분은 대통령 권세를 활용하기보다 좀 조용한 분 같아요. 저 앞에 대통령은 막 다니고, 이분은 조용하게 하면서 조용하게 나타나고. 그죠? 앞에는 너무 설쳤고 뒤에는 너무 조용한 것 같아. 근데 이 권세를 어떻게 써야 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권능이란 말이 나오죠. 아까는 권세란 말이 나오죠. 요게요, 권세는 뭐냐면요, 대통령의 지위입니다. 통치자 이거요. 권능은 뭐냐면요, 권능은 실제로 그것을요 행사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요, IT라고 하는 그 중남미의 섬나라가요, 이 깽단들이 막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대. 깽단들이. 그래가지고 총리가 행사를 하려고 한대요. 깽단이 그 행사장을 덮쳐버리고 총리가 급하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돼 버린 거예요. 엉망진창. 또 국민들은 막 오히려 깽단 편을 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이러고. 뭐가 뭡니까? 권능이 없습니다. 권능.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요, 권능, 두나미스를 주는 거예요. 두나미스. 권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가 있어야지, 두나미스가 있으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 권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 권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회개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의 영적 사역에요 굉장히 힘이 실려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놀랍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됐냐면요, 회개 안 해요. 본인이 회개해야 성령이 역사를 하는데, 권능 있는 권능. 그래서 권능 가지고 뭘 하냐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증인된다 했죠. 자, 예수님 증인된데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앞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누려야 될 영광을 가질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부탁한 이 일을 우리가 이제는 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했어요? 화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내가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딱 보면요 믿음이 시원찮은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말해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딱 와요. 근데 내가 입을 딱 닫잖아요. 누가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 그 일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왜?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죠.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걸 떠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는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본인에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족들이 가장 가깝잖아요. 그러면 무지하게 자꾸 하면 안 되고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분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설명할까? 그 엄마가요, 그 전모이가 10달 됐던가 몇 달 된대요. 애 보고 이랬어요. 다 이를 바라보고 엄마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젖주고 싶지 않아 이랬거든요. 애를 보고요. 그 애 10달짜리 애가요, 갑자기 엄마 젖가슴에 탁 파묻히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이제 너에게 젖을 못 주겠구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럽게 우는 거예요. 서럽게 우는 거예요. 아니, 애가 이 말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까지는 제가 봤는데 그 뒤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요, 그 믿음에 맞게 말해줘야 됩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거나 또 너무 그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수준 말고요, 그가 알아들을 만큼의 수준도 말씀해 줘야 됩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구나, 집사님이구나, 장로님이구나, 목사님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진짜 나는 요 밑에 지금 어떤 분이 내가 님인데 목사 안 하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 여기 산다 하더라고.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말도 아니요, 말도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떻습니까? 나 목사요 이러는데, 참 귀한 직분 받으셨는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그러면 지금 뭘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말씀 가지고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이게 뭐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권세를 받잖아요. 이 권세 가지고요,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삶에요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 도나미스. 이 도나미스가 뭔 뜻이냐면요, 다이나마이트의 원어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요 기도하는 거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이게 권능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권능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요,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보이지 않게요 딱 들어가면 기운이 있어요. 어둠의 기운은요, 예수 이름으로 딱 묶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지 않습니까? 사업장도요 예수 이름으로 딱 묶었어요. 근데 그 앞에 번듯이 해야 될 일은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뭡니까?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권능을 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죄인의 가는 건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의인의 가는 건 역산이 많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함부로 죄를 못 지은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이 가치가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 어렵게 살려고 하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혹시 여러분 깨끗한 옷 입고 다니면 어때요? 막 더럽혀요? 아니면 조심해요? 묻을까 싶어서 조심하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요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주 앞에서.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쫙 풀려가요. 여러분 건강이요,
하나님이요 줄 자를 주셔요.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복도요 받을 자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의롭거든요. 이렇게 마음 이런 내가 하나님 주시면 잘 믿겠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제부터 해겠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땅에 원하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면요 다 풀려요.